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하지만 100여 년 전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고가 무엇인가? 1912년 4월 15일에 발생한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우리는 타이타닉 그렇게 얘기하면 전 세계 5억 명이 관람한 그 영화를 떠올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잘생긴 디카프리오와 예쁜 케이트 윈슬렛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러브라인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2224명이 탑승하는데 몇 명이 죽느냐? 15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약 7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지고 출항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는 신조차 침몰시키지 못할 만큼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그 타이타닉의 사고, 그리고 구조되어지는 710명의 승객의 스토리 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침몰 당시 타이타닉은 구조해달라고 하는 구조 신호를 계속 타진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그 배는 캘리포니아 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그 당시에 무선사 시릴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고, 밤 11시 30분 그의 근무 시간, 그는 헤드셋을 벗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구조의 신호를 그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호출에도 반응해야 될 그 무선사가 마음과 생각을 놓아버리고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잠을 들어가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천 명의 비명소리를 그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타이타닉호가 구조되었는가? 그 타이타닉호의 구조 신호를 받아들일 때 가장 멀리 있었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무선이 닿는 곳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그 지점에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가 어떤 배인가? 카르피티아호라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에는 무선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헤럴드 토마스 코담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은 공식 근무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발끈도 풀면서 쉬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가 꼭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선기를 끄지 않았어요. 무선기를 끄지 않고 켜두고 무엇을 듣습니까? 타이타닉호의 구조 신호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조사했던 미국 상원 청문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평소에 늘 무선기를 끄지 않는다. 내가 잠을 잘 때도 그 무선기를 켜둔다. 그래서 구조 신호를 내가 듣게 되었고 710명을 살리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신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장담한 타이타닉,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근무해야 될 시간, 잠이 들어서 재난 신호를 알아듣지 못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죽음으로 몰고 간 시릴 에반스와 가장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쉴 수 있는 그 시간, 무선기를 켜놓고 결국 구조 신호를 받아들여 710명이라도 살렸던 헤럴드 코담,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무선사의 모습이 나와 더 가깝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나 완전하고 안전해서 걱정이 없다고, 이것저것 나는 다 준비해 두었고 구비해 두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늘 살기에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헤드셋을 늘 켜두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조해내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고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건 아니잖아.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 나는 좀 더 편안하고 싶어.
나는 좀 더 내 삶이 안락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아유,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1912년에도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전 622년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는 타이타닉과 같이 안전하다고, 세상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타이타닉과 같이 침몰을 향해 질주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이타닉과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55년 가까이 사라져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선장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늘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성공과 축복이에요. 종교는 무엇이든지 내 삶의 성공과 축복만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암흑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성공과 축복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유다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유다는 므낫세 시대에 쌓았던 죄악의 모습이 어떤 사람보다,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했다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므낫세 이후에 등장했던 그 요시야의 모습, 요시야 하면 늘 떠올리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유다도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다의 개혁의 과정이 요시야를 통해서 통과했다 할지라도 유다의 삶 저변에, 신앙 저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 므낫세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개혁했으니까 다 해결됐지. 그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의 겉면을 수리하고 칠을 한다고 해도 그 배의 바닥에 여러 구멍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 차 들어오게 되어지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그 나라는 침몰을 향해, 전속력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열왕기하 23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근데 성전 정화를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치웠느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카데시라는 말이에요. 그 카데시, 신전 창기의 집을 정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에 1월 성신의 전람회장이 있었고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음란의 동굴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에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5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제사를 보냈고 그 제사를 늘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몰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음란의 동굴이 가득했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침몰 직전 타이타닉과 같은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되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져 있는 그 죄악까지 과연 정말 다 정리가 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 음침한 동굴들을 다 도려내는 그런 행위가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참회 기도 한번 드리면 내 죄 다 끝났다. 하나님 나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침몰로 달려가고 있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침몰하는 가판 위에 있었던 어떤 성전의 직분자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냥 여선지자 훌다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둘째 구역, 두 번째 구역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모습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역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구역과 둘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지리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구역은 무엇인가? 다윗성과 성전산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핵심 요새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은 여긴 거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땐 성전산과 다윗성이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의 심장부지요. 그런데 그 심장부에 55년간 말씀이 잃어버려졌고 방치되었고 우상은 성전에 가득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엄과 그리고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화려하지만 진리가 없는 첫째 구역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둘째 구역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합니다. 이곳은 그럼 어떤 곳인가? 성전산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여 만든 난민 수용소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곳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근히 살고 있는 그곳에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를 지목하셔서 유다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첫째 구역에 있었던 사람이 둘째 구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야 될 대제사장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첫째 구역에 다 찾아도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둘째 구역에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모르니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힐기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할까?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지 못했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말씀은 흉내내고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의 모든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현세의 축복과 성공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은 무조건 현세의 축복과 성공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말씀이 그런데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 50년 넘게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안 망하게 한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것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과 정성이 없는 제사는 내가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 현재의 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현세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첫째 구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엔 구원이 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불과 예공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듣고 배워도 당황스러워집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소위 말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고 사회적 지도층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부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영적인 부패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부패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는 게 영적인 부패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거기에 말씀에 투영해서 얘기하는 게 영적인 부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여 믿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출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둘째 구역, 난민 수용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옮겨서 여선이자 홀다를 찾아가 해석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홀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5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셨는지 이 여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홀다의 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홀다의 남편은 누구냐? 살룸. 시아버지는 독핫입니다. 독핫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하라하스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역대 하 34장에 보면 가문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 므낫세와 유다의 어두운 영적인 암흑 시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평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다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의 가정은 건사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문들이 했던 일은 도대체 뭔가? 이 가문은요, 거룩한 예복이요,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 만드는 그런 가문, 그리고 왕실의 의복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예복의 정결함을 고수하는 가문이었고, 그 가문 속에 한 사람이 홀다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왕기하 22장 15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라,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며 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유다 왕이 읽은 책 말씀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홀다가 전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차용한 것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홀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이 55년 동안 사라져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며 정결을 지켰던 가문이고, 그 가문 속에 홀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홀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침몰을 향해 질주하는 유다라는 선박을 구원할 사람으로 주님은 첫째 구역의 사람이 아니라 둘째 구역의 사람 홀다를 선택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구역,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과 기적의 역사는 늘 당연하게 세상이 여기고 있는 그 중심부, 첫째 구역이 아니라 뭔가 좀 떨어져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있고 조건이 맞춰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홀다를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홀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간절함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홀다의 모습 속에 무슨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냥 찾아와서 말씀 그냥 읽어줬고 그게 끝인데 도대체 홀다의 무슨 모습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었다, 조건이 없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목사님, 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아무리 있어도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제게 질문하실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간절함의 정의와 간절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무별들이 생각하는 간절함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열망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간절히 그것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간절함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홀다의 마음 속에, 홀다의 삶을 속에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간절함을 그가 수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유다의 모습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간절함을 홀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하는 것.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절히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간절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적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교회의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걸 이 교회가 수신하고 받아들일 때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하여 천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천일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금식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 줄 믿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간절함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수신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구역에 있었던 여선자 홀다였던 거예요. 어두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수신했던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그 홀다를 통해 주님은 뭘 또 보게 하실까요? 수천 년을 넘어 예수의 부활 사건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곳이 어디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성전 밖 가장 낮은 곳,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돌무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둘째 구역과 같은 바로 그곳에 홀다와 같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음을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증언하며, 바로 기적의 장소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받아들이는 장소, 세상이 어렵고 내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곳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은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수신을 간절하게 받아들여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그널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귀를 막고 잠자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지 말고, 그렇게 매번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실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고 마음속에 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걸음과 나만을 위한 열심만을 가지고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첫째 구역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에요. 다 그것만 원하고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으니까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구역을 바라는 너의 간절함은 미신일 수 있다. 나의 시선은 둘째 구역에 있어. 희망 없는 둘째 구역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그 간절함을 받아들여.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 자신 스스로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며 그 사람을 살아내면,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여인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홀다처럼 그렇게 만들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다.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수신하여 정말 희망과 기적의 출발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신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까? 사실 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간절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갖추는 그 행동의 모습이 확인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적이 출발되어지는 사람, 기적을 희망하는 사람,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어려운 므낫세의 영적인 그 악함 속에 이 집안이요, 하나님의 정결함과 말씀을 제대로 수신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는 독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홀다의 가정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라고요? 살룸입니다. 그러니까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뭐예요? 도카시예요. 이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한 그 집안의 모습은 뭐예요? 늘 평안과 그리고 희망을 얘기했던 집안이에요. 상황은 좋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결과 하나님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가정 속에 상황이 어떠하든 늘 뭐예요? 희망,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수신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니? 이건 뭐예요? 그의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커서 뭐가 되겠냐고 예언적인 저주를 하는 거죠.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비교하고 비하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전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내쫓을 거야. 자녀에게 협박과 공포를 막 몰아넣어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얘기하면 입 다물어. 네가 뭘 한다 그래. 시끄러워.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무시와 차단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수신하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을 수신했던 홀다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둘째 구역에 살아도 살룸, 도캇,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미신이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수신되었으면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 집안 구조를 만들어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지. 그냥 무슨 하늘처럼 떨어집니까, 기적이? 그게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좀 더 넓혀서 공동체 안에서 얘기해 보면 교회 안에 그 집은 보나마나 뻔해.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교회가 기적이 있는 교회겠어요? 뭐 얘기하게 되어지면 딱 답 나오잖아. 저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지. 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교회가 기적을 맛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얘기하게 되어지면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는 하세요. 이런 말뽐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바라는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훌다가 기적의 장소에서 기적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결국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요시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 종교개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은 뭐예요? 망한대요.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쓰러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망함을 들었는데 말씀이 찾아와 말씀을 해석했더니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졌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망하고 죽는다는 사실 앞에 누구나 통곡하고 옷을 찢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훌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요시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묘실의 평안이에요. 묘실의 평안.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는 자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평안의 침대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요시아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조차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건 이후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에 또 다른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몰하는 세상의 침몰 속에서도 두 번째 구역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강의 빈 무덤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침몰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수신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지기를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절되어 묻혀있고 갇혀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구역에 있는 훌다를 통하여 네가 기적의 장소가 되라고, 네가 기적의 준비를 하라고, 무엇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완성, 그게 뭡니까? 온 세상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 부활이 너의 현장이 되고 부활이 너의 인생이 되고 부활이 너의 삶의 걸음이 되라 말씀하시며 너의 인생 빈 무덤 아니야. 염려하지 마. 반드시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다락방 태신자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수신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살리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네 부모 살리라고, 죽어가는 네 자녀 살리라고, 죽어가는 형제 이웃들 선배 후배들 살리라고 그 시그널을 간절하게 내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무전기를 끄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망하고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간절함을 받아들여 다락방 태신자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순장님과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시작돼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간절한 영원 구원의 마음에 내 삶을, 내 에너지를 쏟아내면 그것이 뭐예요? 기적의 출발이 되고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각 다락방마다 기적의 장소로 다락방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신자 작정을 할 때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평안을, 그리고 이름을 적어내는 그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 가정,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가 첫째 구역에 못 살아도 두 번째 구역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은혜로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맛보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